우리는 성탄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메리라는 말이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즐겁다라는 의미니까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만큼 메리를 길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한 성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한 11시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탄 이브를 이곳저곳에서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깝게는 여기 곡성에서도 그러고요, 남산에서도 그러고, 뉴스에서 생중계로 이곳저곳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탄의 기쁨을 아름다운 트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행사와 함께 즐기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진짜 첫 번째 성탄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또 여러 가지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느냐? 아주 조용한 성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한 성탄이었어요. 또 그 첫 번째 성탄은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성탄이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아주 짧게 뭐라고 요약하고 있느냐?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웠을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쉴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비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실, 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내어줄 빈방을 너희는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에게는 내어줄 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 왜 그날에 여관에 그 많은 방들이 있었을 건데 왜 방이 없었을까? 빈 방이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상황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빈방이 없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분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요, 혼란스러웠고 여러 가지가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상황은요, 그 왕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라,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런 칙령이 내려왔어요. 기간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기간이 임박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쁜 일 때문에 미루었던 그 백성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그 호적을 하려고 그 여러 가지 그 문서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성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나 안 했나, 이것이 빠졌나 안 빠졌나 하나하나 준비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도 대부분일 거예요. 헌금함 위에 원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10시에 지금 식당에서 그 떡국을 열심히 만들고 계셔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예배가 좀 어렵다 그래서 10시에 먼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15분이나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10시 반에 설교가 끝나고 목양실로 가서 다시 프린트를 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설교 원고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프린트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원고를 바쁘게 오다 보니까 줄인 원고를 안 가지고 오고 세상에 내일 새벽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 버렸어요. 다행인 것은 주보는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걸 보고 이제 한번 보고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예배 전에 발견하기 다행이죠.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아내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한테 말해서 이제 목양실에 있는 원고를 그래도 감사하게 전달을 잘 받았습니다. 바쁘다 보면요, 이렇게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준비해야 되는데 정작 설교 원고를 빼먹어버린 담임 목사처럼 많은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날의 주인공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날의 빈방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 여관 주인도 그 빈방을 이제 사업이니까요. 그 마음 속에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는가 봅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큰 이익을 남길까? 어디를 취소하고 어디를 위약금을 주고 이 방을 몇 배로 올려서 더 큰 수익을 남길까 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바쁜 일정 가운데 피곤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수익으로, 일정으로, 피곤함으로 꽉 차 버렸기 때문에 결국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또 빈방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빈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요? 빈방이 없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빈방이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좀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아마 인사하고 내려가면 떡국을 제일 마지막에 먹을 겁니다. 떡국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요? 아마 마지막에 가면요, 우리 주방에서 잘 맞췄으면 제 떡국이 남아 있을 거고 양을 잘 못 맞췄으면 남아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작년에 인사를 다 마치고 갔더니 세상에 담임 목사 떡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서 딱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면서 앉으래요. 떡국이 없는데. 그래서 앉으라니까 앉았죠. 근데 어디서 누구에게 마지막에 준 그 떡국을요 뺏어서 와야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그래서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방에서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금방 떡국이 생겨요 하면서 떡국을 끓여서 2그릇을 가져와서 작년에 2그릇 먹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는 떡국도 뺏어서 줘요. 없는 떡국도 즉석에서 만들어서 끓여서 줘요. 한 그릇이 아니라 2그릇을.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알기에, 만약 빈방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국간에 태어난,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이방인을 구원하실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가 그 자신의 방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성도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떡국을 뺏어서 담임 목사님 준다고 가져갔는데
떡국 내놓으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유, 먼저 드시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날도 빈방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쉴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알바하는 곳을 가면요, 알바나 일하는 곳을 가면 우리 성도님이 참 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을 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선물을 주기도 해요. 또 제가 부목사 때요, 여기 광양제철에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극진히 저를 모시든지요,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광양제철 열연, 냉연을 다 둘러보고요, 나오는데 기념품까지 챙겨줘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부목사고 담임 목사고 목회자라는 것을 알면, 또 우리 성도라고 알면요,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날은요,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만삭이었던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했었고 비천했었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여관 주인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빈방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여관 주인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불편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우리도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주인공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요, 끝나고 떡국에 대해서 집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끝나고 여러 일정, 가족들 간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여관 주인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모습이 그 빈 방을 내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쁨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걱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부터는요, 그 분주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관 주인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만실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이 만실이었지만 우리 또한 만실일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오지만, 주님 가운데 오지만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당장 놓인 여러 가지 급한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관 주인처럼 내 마음이 가득 차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한 분 모실
곳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여관 주인의 모습을 보며 그 여관 주인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그 말을 들으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게 그 빈 방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빈 방이 없으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빈 방을 만드세요. 주님이 모실, 주님이 거하실 그 빈 방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비워내세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설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만실로 되어버렸다면, 만실이 되어버렸다면 주님을 모시기 위해선 어딘가 비워야 돼요. 무엇인가 비워야 돼요.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고집을 비우고 나의 계획을 비우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때로는 조금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할 거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 불편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버리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거할 자리를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성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면요, 어제까지 사랑의 쌀을 모았고요, 아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사랑의 쌀을 모으기로 이웃을 돕는다고 해도요, 광고를 해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광고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 이곳에 기부하시는, 헌문하신 명단을 큼지막하게 써놨다면, 누가 저기다가 드렸는지 써놨다면, 아마 우리의 드리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지금도 부족한 건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러나 달랐을 거예요. 만약 담임 목사가 우리 항존직에게 아니면 당회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귀한 사역이니까 알렸다면, 그 마음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마감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성탄부터는요,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삶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길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나가는, 지키며 나가는,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런 빈방이 없었는데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관 주인이 주님인 걸 아시고 구세주인 걸 아시고
방마다 쫓아다니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거할 곳이 없어요 라고 전했다면, 아마 담임 목사 떡국이 없을 때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드려야 돼요 하고 뺏어왔던 것처럼 아마 그런 성도가 없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번 성탄부터는요, 빛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성탄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리시길 바라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해요. 얼마나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